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사랑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에게까지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또 교육 전문가이시자 의사 선생님이신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 좋은 교육을 해주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나 빨리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급하게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꿈을 실천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금방금방 빨리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엄마가 A, B, C, D 해봐 그러면 금방금방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원해서 이렇게 금방금방 배우냐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금방금방 배우는 이유는 보통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A 이렇게 해봐 하면 아이들이 금방 A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와! 우리 딸 천재네.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겠네.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너무 환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아이들도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들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금방금방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공부로서 칭찬받고 좋은 소리를 듣는 건 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들은 보통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혼냅니다. 똑바로 해봐. 그게 정답이야. 그게 맞아. 너 성적 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공부로서만 부모들과 소통을 해온 아이들은 언젠가 그 소통이 끊기게 되며 오히려 공부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로막는 가름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화만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혼만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아름다운 꿈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어지는 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줄 알면,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면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다 큰 거다,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진정한 태어남, 진정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라나고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깜깜한 밤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지식인한테 진정으로 태어난다는 것,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어른인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으며, 아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내가 왜 굳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며, 이렇게 재물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가 왜 어째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지위와 재물을 잃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깊어지고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며, 내 사업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뿐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으며 천국과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요,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리에 연연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저 메뚜기 같은 것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장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강하여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르고도 아름답고도 강하게 성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이 과연 얼마나 깊어져야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이 깊어져야 하며 믿음이 깊어져야 하며 사랑이 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모든 고정관념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지위와 재물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다들 김치찌개는 한 번씩 끓여보셨을 겁니다. 이 김치찌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있고,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꽁치 김치찌개도 있고, 스팸을 넣은 김치찌개도 있고, 또 대멸이라고 해서 큰 멸치를 넣고 끓여서 그 멸치를 골라 먹는 그런 김치찌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는 안 되는 종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배추김치로도 되고 파김치로도 되고 갓김치로도 되고 오래된 총각김치는 지져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나 김치입니다. 김치만 맛있으면, 김치만 푹 잘 익으면 굳이 멸치 육수 안 내도 되고 굳이 쌀뜨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잘 익고 맛있는 김치에다 다른 재료 넣고 국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정도만 넣으면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원이나 다시다까지 넣으면 너무 맛있어서 과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배추가 좀 흐물흐물해야 합니다. 배추가 살살 찢어지고 입에 술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추 이파리가 뻣뻣하게 살아있는다, 배추 이파리가 자기 주장을 세게 한다, 그러면 그때 맛있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맛없는 배추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좀 사라져야 합니다. 흐물흐물 풀려야 합니다. 내 주장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은 예수님 옆으로 좀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특히 남편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 남편분은 아내랑 같이 밥만 먹으면, 외식만 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겁니다. 아내분이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 국물 좀 다 먹지 마, 짬뽕 국물 다 먹지 마, 김치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먹어, 채소, 견과류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란 말이야. 왜냐면 이 남편분이 혈압, 뭐 이런 혈당 문제도 있으시고 살집도 있으셔서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아내분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회사에서 늦게 끝났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혼자 밖에서 밥 먹고 집에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정석껏 장례를 다 치르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남편은 혼자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 이제 잔소리할 아내도 없겠다, 내 마음껏 먹어야겠다,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3인분이요, 시켜가지고 다 먹어야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그 김치찌개 국물을 한 입 떠서 딱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목이 너무 메어오는 겁니다. 아, 여보, 이렇게 아픈 나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당신이랑 같이 있었을 때는 당신의 잔소리 때문에 밥 먹는 게 고역이었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요.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까, 무슨 잔소리를 해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보고 싶소, 이러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식과 우리의 재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깊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영원히 깊어진 믿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과 믿음의 기초, 밑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매우 중요하듯이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의 밑바탕,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밑바탕과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비유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어나간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어나갈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으며 성숙해질 수 있으며 강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반석 위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감으로써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들은 멀리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은 말하지 않으며 사랑이 아닌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짝퉁 신발, 짝퉁 운동화를 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작정하고 가짜를 사진 않습니다. 다들 성실히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일부러 가짜를 사진 않습니다. 다만 원래 신고 다니던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구멍이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메이커입니다. 나이키 운동화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가격이 싼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운동화가 도착했고 상자를 열자마자 보니까 누가 봐도 가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쨍한 핑크색은 처음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발을 봤을 때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이쁘게 섞여 있었는데 막상 도착한 신발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걸 과연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색깔인가 싶을 정도로 쨍한 핑크 핫핑크였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입니다. KTX 타고 지나가다 슬쩍 봐도 가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한 2번 신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신발 깔창에는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고,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2번 신으니까 그 로고가 싹 다 사라진 겁니다. 무슨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냥 맨 깔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후배는 형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형은. 내 운동화는 우리 와이프가 빨려고 세탁기에 한번 돌렸거든. 근데 깔창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이게 다 녹았는지 풀렸는지 깔창이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나는 깔창도 없는 운동화 신고 다녀. 형은 괜찮은 거야. 깔창이라도 있잖아. 여러분, 이 짝퉁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구들 모임을 나갔는데 평소에 형편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최고급, 최고가, 최고 명품 시계를 차고 나온 겁니다. 막 보석들이 다 박혀 있고 엄청 화려한 시계를 차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자랑하려고 친구들한테 건배도 이 시계 찬 손으로 건배, 건배 이렇게 몇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배를 한 두세 번 하니까 보석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건배 한 5번, 10번 하니까 시침, 초침 다 떨어져서 시계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어. 가짜를 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진품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신었다고 없어지는 깔창 로고가 아니라, 한 번 빨았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깔창이 아니라, 몇 번 부딪혔다고 다 고장나버리는 그런 가짜 시계가 아니라 우리 삶과 믿음은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지어나가야 하며 우리 믿음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믿음과 삶을 지어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아름다운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도 소중하고 금보다도 확실하고 금보다도 분명한 믿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풍성하게 받게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지어나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사랑 안에 있어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보통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로 세게 2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맞은 적은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로 심하게 살짝 천국 갔다 왔다, 예수님 얼굴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세게 맞은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낮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스티로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스티로폼을 다 부수고 젓가락인지 포크인지로 막 긁고, 그럼 알갱이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어서 계속 그러고 놀았습니다. 집안 전체에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머니가 오셨고 당연히 저는 맞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이 정도는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를 하시려고 빗자루로 스티로폼 알갱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쓸립니까? 쓰레받기 안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쓸면 쓸수록 집안 전체에 다시 스티로폼 알갱이가 마치 큰 눈이 오는 것처럼 다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머니는 몇 번 더 시도를 하셨고 어느 순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내던지시고 저한테 돌진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돌진을 하시고 엄청나게 맞은 다음에 저는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완전히 빨개 벗겨져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제가 쫓겨나고 문이 쾅 닫히자마자 제 온몸을 봤는데 제 온몸에 입은 거라고는 손목시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오른손은 문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남은 한 손으로는 가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가렸겠습니까? 창피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쫓겨난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딴짓하지 말라고 빨개 벗겨서 쫓겨내면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구역 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인도자 되시고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동네 아이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랑 둘이 함께 저희보다 1살 어린 친구를, 그 애를 엄청 놀렸습니다. 하도 놀리고 괴롭히니까 그 애가 자기는 교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들으시고 제 친구는 남의 자식이니까 때리지 못하고 저만 방 안에 가두고 엄청나게 정말 세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너 같은 녀석은 연자 맷돌에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어. 그럼 맞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 맷돌을 몸에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걔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애인데 걔 좀 삐졌다고,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좀 삐졌다고 진짜 아들을 이렇게 때리고 진짜 아들을 이렇게 세게 때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훗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들을 심하게 때린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들한테 연자 맷돌을 달아서 죽게 한 그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게 했던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우리가 불쌍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진짜 아들을 심하게 때리시고 죽게까지 하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실 만큼, 죽음을 이기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이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연약하고 흔들리던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 그 깊어진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써 범사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